네, 올해 우리 교회에 표가 있습니다. 마음에 잘 간직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또 잊어버리는 은사가 있기 때문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 따라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얼굴이 빛이 나야 됩니다. 얼굴이 빛을 발하라. 이러시면 안 되겠죠.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네. 우리는 이 비전을 가지고 지난 2주간 동안의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가지고 좀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정말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강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런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이상하게 많이 있습니다. 기도하시는 분들도 많이 느끼고 하나님께서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빛을 발하게 하시고 감동을 주시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는 강한 마음이 있습니다.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이 표를 좀 늘 기억을 하시고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할 때, 하루를 시작할 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좀 기도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왕이면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현우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좋을 때뿐만 아니라 좀 낙심되고 힘들고 우울하고 그럴 때도 자신을 보면서 또 거울을 보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되시겠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으려면 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빛이라는 것은 나의 빛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의 빛이 아니라 십자가의 빛이죠. 나는 죽고 나의 빛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심판, 영원한 저주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기시고 용서하시고 의롭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비추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리플렉션해서 보여주고 반사하고 비춰내는 것들이 우리가 발해야 되는 빛이다 하는 사실을 마음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빛을 비출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꺾어지려는 감정이 나에게 왔을 때도 주의 찬송 앞에, 말씀 앞에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욱하는 성질이 온다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이지요. 늘 반복되는 악한 습관들, 중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끊어내고 사람들 앞에 간증을 할 때 우리 안에서 빛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어떤 명예, 나의 이름, 나의 노력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역사에 보면 톨스토이가 이 빛을 보았습니다. 톨스토이 하면 다 알잖아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전쟁과 평화를 쓴 작가, 베스트셀러지 않습니까? 당대의 대단한 그 작가였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하여서 엄청난 엄청난 명예를 누리게 되었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들여다보면 막대한 명예와 큰 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내면 안에 있는 그 찾아오는 허무함 그리고 죄에 대한 공포, 불안함이 마음에 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한적한 날 어느 이렇게 지금 창밖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 날씨에 이 톨스토이가 걷게 되었지요. 그렇게 한적한 곳에 농부들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농부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 자기는 꿀꿀하고 기분이 막 그런데 물어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당신은 미소가 있고 기쁘냐라고 물었더니 이 농부가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기 때문에 저는 늘 기쁩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이 빛이었지만 이 빛이 톨스토이의 인생에 강하게 비치게 됩니다. 그동안에 허영적으로 허식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게 된 거죠. 나는 막대한 부를 가지고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내 인생과 저 사람의 인생은 이렇게 다른가라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죠. 그런 가난한 심령, 갈급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톨스토이가 지었던 나의 회심이라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는데 그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길지만 그대로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나의 전 생애가 변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고 오히려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망하게 되었다.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이 좋지 않게 보이고 대수롭지 않게 보이는 것들이 이제는 중요한 것으로 보이게 되었다. 나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찾아다니며 살았는데 그 허무함을 알게 되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성생활이나 술에 취해 기분 좋아하는 것들을 더 이상 행복으로 간주할 수 없게 되었다라고 작은 책자에 하나님을 만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그 농부의 이름을 모릅니다. 누군지도 모르는 한 농부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춰졌고 그 빛으로 위대한 한 사람의 일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이렇게 빛이 비춰지고 있는 것이지요. 모든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이름이 드러나고 나의 명예가 드러날 때는 흩어지는 역사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고 십자가가 드러날 때에는 모아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께 돌아오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이 결심하면서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그 빛이 반드시 십자가의 빛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믿음이 약한 자들, 믿음의 약한 파트너, 믿음이 약한 자녀들이 그 믿음이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가족 속에 믿지 않는 자녀가 있다면 여러분이 비춰지는 그 빛을 통해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한 해 동안에는 마가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다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복음서가 많지만 이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비춰진 그 빛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하고 그 빛을 어떻게 비춰야 하는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굉장히 귀한 복음서입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 오늘 1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같이 한번 여러분이 우렁차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마가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처음에 교회 다닐 때도 이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왜 복음서 이렇게 하면 하나만 있으면 되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래서 이제 약간 그때는 삐딱했기 때문에 성경에는 볶음밥이 되게 많더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왜 이렇게 복음서가 많습니까? 성경책에 그냥 복음 이렇게 하면 될 일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냐는 것이지요. 그래서 왜 네 권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대충 요약을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퍼스펙티브가 다르죠. 관점이 다른 겁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메시아, 왕으로서 바라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설교가 되게 많지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인간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인간적인 면으로 예수님을 들여다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같은 예수님인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느낌의 복음서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알고 싶고 구원을 알고 싶고 예수님이 누구냐를 좀 보려고 하면 요한복음부터 읽어보면 되게 좋지요. 자, 그러면은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각도로 바라보고 있을까요? 마가복음은 이 땅에 오신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은 메시아로, 왕으로, 어떤 사람은 인간으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 바라보지만 마가는 철저하게 고난받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특징들이 마가복음에 쭉 나와 있게 되는 거지요. 마가복음은 여러분 성경책을 쭉 펴보면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는 이런 섬김의 종의 모습이 나오고 10장부터 16장까지는 그 종이 엄청난 고난을 받더라라는 모습이 후반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하고 다르게 예수님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우리가 성경 읽다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하는 부분들이 족보가 없습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은 뭐가 필요 없다? 족보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종에게 무슨 족보가 필요하겠습니까? 아시겠지만은 지금 8년 동안 쭉 이렇게 오지만은 외부 강사가 온다 할지라도 그분의 이력을 길게 소개하는 것을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의 이력을 굉장히 화려하게 치장하는 사람도 강사로 잘 섭외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짜 빛을 발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감추고 섬기는 사람이다라고 그때 그분의 어떤 밸류가 드러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리 교회는 섬김의 사역이라는 큰 어떤 사역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밥을 먹을 때도 우리만의 문화가 있다는 건 이제는 다 아실 겁니다. 대부분 어느 교회 가면 뭐 하청 업체한테 맡기든가, 큰 교회는 그렇죠. 아니면 조별로 나누어서 뭐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뭐 구역별로 준비를 한다거나 조를 짜서 뭐 A조, B조를 준비한다거나 설거지는 C조가 하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큰 저희 집안도 대가족인데 한번 모이면 50명, 60명 막 크게 모일 때 우리가 함께 가족 일을 하는데 A조, B조, C조 이렇게 있지 않지 않습니까? 항상 빈 곳에서 함께 일하듯이 교회는 가족이기 때문에 은혜 받는 대로 준비합시다 해서 우리는 그렇게 준비하고 교회를 함께 섬기지요. 혹시나 음식이 중복될까 봐 그 하나 아내에게 다음에 이거 준비해도 돼요 라고, 나 김밥을 준비했는데 저 사람도 김밥을 준비하면 좀 그럴까 봐 물어보는 정도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 않지요. 준비를 한 사람도 내가 했다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먹는 사람도 너무 맛있어서 누가 했습니까? 물어보고 싶지만 물어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지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섬기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섬기는 사람, 섬기는 종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나의 이름을 나타내지 않으려고 해야 합니다. 우리의 본능, 우리의 죄의 본능은 항상 내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신앙이 색깔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지요. 마가는 오늘 1절에서 분명하게 강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딱 예수님이 누군지 이야기하면서 다른 복음서하고 전혀 다르게 족보도 없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생애에도 별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복음의 시작이라 하고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점프해서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모습에도 다른 복음서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복음서를 읽어보면 세례 요한 그때에 세례 요한이 어떤 설교를 했고 누구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변론했다는 부분도 스토리로 이렇게 나오지만은 마가복음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이야기가 예수님한테로 점프해서 들어가게 되지요. 왜냐하면 섬기는 종에게서는 액션이 빨리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무엇을 하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섬기는 종에게는 내가 누구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싶은 거죠.
내가 누구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섬김을 받는 자의 특징이고, 내가 무엇을 할까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섬기려 하는 사람의 특징인 것을 마음에 잘 담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렇다면 마태, 누가, 요한이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면 왜 마가는 특별하게 예수님을 종의 모습, 특별히 고난받고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보려고 하고 그 당시 성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을까? 그 궁금증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당시에 마가복음을 받을 사람, 마가복음을 받는 수신인들은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대략 AD 70년쯤이 되고 네로가 64년에 로마에 불을 지르고 이 모든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저질렀다고 덮어 씌울 때였습니다.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심하고 로마에서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대놓고 박해를 받는 상황입니다. I am Christian이라고 말하면 목이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 그 핍박받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에게 오히려 마가는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고난 중에 더 우리가 자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누군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자라고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전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하였지만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으셨고 그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철저하게 섬기셨지만은 최후로 승리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철저하게 섬기자, 고난 가운데 자발적으로 더 섬기자,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하고 다르게 굉장히 글들이 진취적이고 붓으로 글을 쓰면 굵게 글을 쓰고 있는 느낌이 있는 거죠.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고 아주 강하게 첫 구절부터 복음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긴급하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누구한테 편지를 보낼 때 우편물로 급송달로 빨리 보내서 예수님이 복음입니다라고 딱 보내고 싶었던 것이 마가의 마음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때 성도들처럼 시대는 바뀌었지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마가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이 땅의 21세기의 첨단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우리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여전히 광야의 시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보다는 어쩌면 교회가 더 많아졌습니다. 한국만 그럴 줄 알았는데 우리 예배당을 찾기 위해서 좀 동네를 돌아보니까 진짜 골목마다 교회가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는 교회가 대접받지 못하는 시대가 된 거지요.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 대접을 못 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설문조사를 보니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옛날보다 많이 떨어졌습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12%가 됩니다. 교회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럴 만한 게 강남의 어떤 큰 교회는 건물을 지을 때 대지와 건축을 다 합쳐서 그 비용이 대략 2천억이 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지요. 건물을 보면 아주 화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큰 대형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유리만 환하지 실제로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지요. 그냥 세상 신문이긴 하지만은 신문을 통하여서 교회의 온갖 비리들이 다 드러나고 교회가 축적하고 있는 돈이 어마어마하고 그것도 사회로 환원하지 못해서 자식에게 세습해 나가는 것들을 볼 때 이게 교회인가 싶은 거지요. 낮아지지 않습니다.
어쨌든 교회는 세워서 계속 커져야 되고 어느 정도 커지면 더 큰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고 사역자들도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어쨌든 마지막은 큰 교회에서 은퇴를 해야 큰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컬처가 된 것이지요. 이런 광야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마가가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복음만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라고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섬기는 종, 특별히 복음이지만은 어떤 복음이냐?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핍박이 있고 우리 뜻대로 잘 되지 않을 때 내가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복 주시고 잘했다 그러고 등 토닥토닥 그려주시는 그 예수님만 바라볼 것인가? 아니면 이런 시기에 마가가 말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십자가 앞으로 고난의 행진을 해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볼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지요. 마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는 길이다. 그분의 고난대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나야 합니다. 나의 빛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으로 잠깐 또 돌아가 볼까요? 2절 3절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이 구약에 이미 예비되었다라고 쭉 이야기를 하면서 4절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더니 5절에 가보니까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몰려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렇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볼 때는 여러분의 상상력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메시지를 전하는데 제가 지금 이 테런 카운티에서 밖에 나가서 메시지를 딱 전하는데 정말 곳곳에서 차를 타고 이곳에 다 몰려왔다는 그런 그림을 가져보면 좋겠지요. 광야라는 단어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설교를 할 때 곳곳에서 이렇게 모여 들었을까요? 영적으로 이 사람들이 갈급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한 굶주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머물러 있지만은 이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을 두고 하는 메시지인데 우리가 해석을 잘 해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이렇게 이사야가 멀리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간접적으로 예언을 하는 거지만은 직접적으로는 누구한테 이야기하냐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너희가 있는 곳에서, 그곳이 어디냐? 광야고 그곳이 사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길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그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준비하라라고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 역할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평탄한 길을 예비하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길로 돌아가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 상황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고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이 그것을 받아서 복음이 아니고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라고 강하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몰려오고 있는 광야로 몰려오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처지가 광야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돈을 가지고 살지만은 영적으로는 광야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I'm Christian 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교회 안 나가는 사람 너무 많고,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임재가 뭐야? 라고 하는 사람도 너무 많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형편은 영적으로 쩍쩍 말려져 있고 쩍 갈라져 있고 그야말로 광야인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물이 전혀 흐르지 않습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그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냐는 거지요. 복음 외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소망이 없다고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뭔가 굶주려서 뭔가를 먹으려고 달려오는 이 수백, 수천, 수만에 되는 사람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들이 얼마나 갈급했을까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말라기 선지자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등극했습니다. 400년 동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도 선포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들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암흑기 속에서 갈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했을 때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가려고 몰려들었던 것이지요. 그 당시에 그러면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엄청 많았지요. 곳곳에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그때 성전이 없었습니까? 화려한 성전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튜브만 틀면 얼마든지 설교를 들을 수 있는 시대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교회가 많고, 내가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질문은 내가 갈급하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갈급하냐 하는 겁니다. 정말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는 거죠.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볼 때 항상 하나님께 돌아가야 한다. 주의 말씀을 기다린다. 그런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진짜 갈급해야 합니다. 정말 목말라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굶주려 있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생명의 그 영생의 물이 필요한지 모르고 세상의 빨대를 뽑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지요. 톨스토이처럼 명예와 부와 모든 쾌락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내 안에 이 텅 빈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갈급함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 속으로 우리를 끌어들이시는 겁니다. 언제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경험한 게 늘 최고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최고고, 나의 믿음이 온전하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십자가 앞에 나아가겠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궁핍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느 누가 감히 복음 앞에 무릎을 꿇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냥 십자가 장식하면서 또 나가겠죠. 우리는 복음 앞에 나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이구야, 우리 교회 부흥되는구나, 교회가 크게 되겠구나 그러셨습니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보면 저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그게 우리의 메시지가 되는 거지요. 사람들이 몰려왔을 때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죄사함을 받게 하는 무슨 세례?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였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주위에 율법사들 많고 얼마든지 교회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성전에 갈 수 있지만은 세례 요한이 봤을 때 회개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회개의 세례가 되는 거지요. 사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 사함을 하게 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죄 사함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직접 그 사람의 죄를 딱 용서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성경에 관심이 많으시면 사도행전에 펼쳐보면 이상한 이야기가 하나 딱 등장합니다. 19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때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요한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믿을 때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니까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신지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른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묻습니다. 19장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르러 그러면은 너희는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람들이 우리는 무슨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쯤이면 요한은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고 이 제자들이 서로 세례를 베풀면서 그 제자도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사도 세례 요한이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례 요한이 오늘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1장 8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받은 세례는 요한의 세례이고 그 세례는 이런 것이지만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임했다. 그래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집중해서 잘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데 신앙이 좀 미지근해지고 내가 좀 연약해지면 세례를 다시 받아야 합니까? 아닌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방언도 하고 이 사람들처럼 예언도 못했으면 그때 받은 세례가 가짜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가슴이 막 뜨거워졌던 그 신앙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야 너도 그런 체험을 가져야 돼 그러면서 성령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제가 잠시 이렇게 침례교회 다닐 때 다 주 안에서 좋은 교단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딱 하나가 좀 그런 게 침례 문제입니다. 장로교는 저야 낙동강에서 물에 혹 빠졌다가 일어났지만은 또 장로교회는 스프링클을 하니까 침례교회에서는 물에 빠졌다 일어나는 것이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프링클은 다시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이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중요하지 빠졌냐 뿌렸냐가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 왔을 때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 적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좀 신앙생활 하다가 좀 넘어지고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목사님 저 세례를 다시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때 감정이 어땠든 하나님 앞에 회중 앞에 세례를 받았을 때는 진중한 것이고 참 세례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왜 세례를 받습니까? 복음 앞에 나가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광야에서 사는 우리들이 살아갈 유일한 길은 복음으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비출 빛은 나의 빛이 아니라 복음의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마가는 앞으로 쭉 살펴보겠지만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빛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나는 죽고 그분이 살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시작이 되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굶주려 있는가를 보아야 합니다. 나는 갈급한가? 나는 열정이 있는가? 나는 복음이 필요한가? 내 안에 허무함은 뭐지? 나는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는가? 질문해야 합니다. 내가 얼마나 찢어져 있는지,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얼마나 텅 비어져 있는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외식적으로 살아왔는지,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서 내 이름이 더 중요했지, 이런 마음들을 볼 수 있어야 이 마음에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야 합니다. 회개의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세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는 그 준엄함을 말씀하고 있지요.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영접한 분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교만하게 살았던 자기 자신을 고백을 하고 회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를 진지하게 만나야 합니다. 제시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원천적으로 복음으로 인생을 시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처럼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미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역시 나가야 됩니다. 무슨 회개를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하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살았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욕되게 했던, 내 마음대로 살면서 그게 그냥 아무렇지 않게 살았던 그 모습들을 회개의 세례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십자가를 다시 붙들어야만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오늘도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다. 너는 나의 자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어두운데 발을 댈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어느 때 복음에 시작해서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복음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어제는 죽고 오늘 살아야 합니다. 오늘이 죽고 또 내일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복음의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갈급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안에 있는 열정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하자. 복음으로 시작하자. Not me. 영어를 하면 잠깐 멈추게 돼요. Not me, but Christ. 나는 죽고 예수님만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속에 일어나라 빛을 발할 때 그 빛이 십자가의 빛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